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 장식에 함께한 김기중 학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머리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울주 범서 쪽에 한 농장에서 곰 3마리가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그 주인을 60대 부부를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60대 부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그 곰 3마리는 출동한 엽사이에서 모두 사살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살된 곰은 모두 4, 5년생 반달 가슴곰으로 천연기념물 239호,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었습니다. 농장 안에 있어야 될 이 곰이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육하는 곰은 농장 우리 안에 있어야지 농장 밖으로 나오면 아주 무서운 그런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어야 됩니다. 교실 안에 있어야 될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불량 학생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계없이 직장 밖에 나와서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 있는 직장인일 것이고 그 분은 전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직장인일 것입니다. 군인은 군 복무하는 동안에 군 안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무 생활이 싫다고 밖으로 나오면 탈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축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군인은 군부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고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돌면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돌다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돌다가 이상한 데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밖에 사는 성경공부나 어떤 선교단체도 일절 참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가장 가정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두고 남편이 바깥으로 돌고 바깥에 살림을 차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두고 바깥으로 돌고 바깥에서 자고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으면 가정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 육체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은 죽음 속에 땅 속에 묻으려고 했지만 가두어두려고 했지만 그러나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강합니다.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야 될 우리들이지만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는 더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부활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신보라 씨가 부른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날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하실 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그럽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닙니다. 샘솟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봄 찬송가 작가인 백스턴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어서 여러분 방황하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해결책이 주어질 것입니다.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요 근심덩어리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 안에 있다 예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뿌리를 박지 못한 신앙,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터 속에 든든히 뿌리를 박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마음, 처음 세례받았을 때 가졌던 결심들, 처음 직분받았을 때의 그 초심,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금년에는 존귀한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심,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신앙의 열정이 식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건강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눈에 띄는 삶의 변화가 없으면 낙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쥐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이런 나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위가 온다 해도 가뭄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뿌리를 내는 동안에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뭄은 그런 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누릴 유익은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해도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역경과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으냐 깊으냐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람이 불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가물어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려서 곰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그냥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가뭄이 조금만 심해도 잎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어지간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믿음의 뿌리가 깊으냐 얕으냐는 어려운 환난이 불거나 또한 사람의 마음을 건조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시험이라도 믿음의 뿌리가 깊은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교회는 온통 흔들리면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믿음 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얀마의 태풍 나르기스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3만 명이나 나오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수도 양곤은 동양의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나무가 우겨서 빌딩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는데 태풍이 지나간 도시는 나무 80%가 뿌리째 뽑혀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뿌리가 엄청
짧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는 사실 내내 따뜻합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닥치면 뿌리채 뽑히는 나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뿌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꽃꽂이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이 멋있게 보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목과 모목의 차이도 뿌리에 있습니다. 거목이 풍랑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목은 뿌리가 가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면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뿌리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얕은 모목의 신앙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거목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뿌리가 있는 거목의 신자는 어려움 와도 이겨냅니다. 뿌리를 내렸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왕 자리 잡았으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겨울에 보리밭 받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얕게 올라오는 파릇하게 오는 그 보리싹을 왜 밟을까? 근데 보리싹을 밟으면 보리싹이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보리가 더 풍성합니다. 보리싹을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두어서 생산하면 이삭 하나에 80알이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싹이 오는 것을 발로 밟아주고 이러면요, 나중 5배 이상으로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도 아픔도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아픔이 신앙의 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내리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이기기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생의 실패의 쓸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든 기회를 놓칠 때가 있는 것이고 누구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실패 때문에, 기회를 잃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산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알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이기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승리하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뿌리는 물론 깊이 뿌려 내려야 되지만 깊이만 가지고는 튼튼한 나무의 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다 그럽니다. 쇼먼 장군 나무라고도 불리는데 나이가 2500살이라고 합니다. 키가 83m가 되어지고 둘레가 31m가 되어진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안 넘어지고 곧게 서 있는데 그 이유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만 옆으로 넓게 뻗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옆으로 뻗은 나무가 서로 다른 나무와 얽히고 설켜서 더 튼튼한 나무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이 넘도록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무나 당근이나 우엉이나 이런 뿌리 부분을 이용하는 식물은 식물을 뿌리채소 또한 근체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기운 센 사람이 한번 힘을 주고 잡아당기면 뽑히게 되어집니다. 무나 당근은 아래로만 밑으로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는 깊게 내려야 하지만 넓게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중요하지만 신앙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넓게 내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힘입니다.
사랑이라는 시멘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뿌리는 사랑 가운데서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혼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함께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는 것이 뿌리를 넓게 뻗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도 함께 모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고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셨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는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소그룹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역이 힘이었습니다. 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역 모임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현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라는 놈이 덮쳐가지고 더 이것을 그냥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회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신학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나오십시오. 저는 교사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중직자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학생을 살리고 어린이를 살리고 교회 학교를 살리고 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뿌리가 얽히고 슬기며 넓게 퍼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이어가는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뿌리가 뽑힐 만큼 큰 연단이 큰 어려움을 닥칠 때 그렇습니다. 물론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옛 수도사들이 그랬습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캐드린 수도원이 있는데 그곳의 수도사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뿌리가 옆으로 뻗어 서로 엉키면 혼자서라도 뿌리가 쑥 뽑힐 만한 문제도 여러분 뭉치면 결코 뽑히지 않는 그런 튼튼한 나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도 우리는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틀림과 다름의 이유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서로 성격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 보기서 식당 일을 안 할래. 저래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해하고 저분은 저런 성격이 있고 저런 것을 잘하고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집에 잘난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배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 좋은 것을 보면서 함께 어울려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 바구니를 거기에다 놓아놓고 바구니까지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통역되면서 어린이들이 듣자마자 아이들이 전달되자마자 아이들이 약속을 한 짓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바구니에 도착한 그들은 그 딸기를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했던 학자가 1등을 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렸는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이라 한 듯이 아이들의 입에서 우분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 그들 모두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잔잔했다가 쟤들이 타고 가던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뒤집어지는 그런 직분한 그런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우리 인생에다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풍랑이 일어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와서 밧줄을 던져두든지 구조대가 와서 그를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 형제도 필요 없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옷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차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임은 뿌리가 뽑힐 만한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생 뿌리째 흔들릴 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중보 기도가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필요를 못 느낀다고 믿음의 뿔을 넓히지 않고 깊게만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위기와 연단이 닥칠 때 우리의 영적 삶이 쉽게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형제, 얽히고 슬키는 믿음의 자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적 뿌리를 넓게 내려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넓게 뻗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뿌리 깊은 영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십시다. 우리를 부르는 뿌리 깊은 영성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게 내리십시다. 그래, 사탄마귀가 흔들다가 지쳐서 도망가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생존하고 승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옆으로 넓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소망, 예수 기쁨, 예수 능력,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깊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뿌리 깊은 영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사탄마귀가 흔들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사탄마귀가 흔들다가 지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주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같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례수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를 되어서 지난주에 항암치료를 연속으로 받고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으로 유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견뎌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만 조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부근 집사님이 몸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하나님 평안을 주옵시고 주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여 주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권능의 능력으로 손떠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이 된 치료를 통해서 잘 일어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입산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박구인 지사님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옵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으로 은총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아버지며 암이 전이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조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을 주시고 소망의 줄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박봉훈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